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마름에서 다시 열매 맺는 길. 우리 함께 좀 따라 해볼까요? 메마름에서 다시 열매 맺는 길.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다시 열매 맺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동북쪽에 여러분 데스밸리라고 하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평균 대략 5cm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라스베가스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모하비 사막 그쪽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 간혹가다 아주 레어하게 이곳이 꽃천지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이게 한 10년, 20년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극한. 그러니까 언제냐면 예상치 못하게 폭우가 쏟아진 날. 1년에 5cm밖에 물이 내리지 않는데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그 다음 날 언제 그랬지 않은 듯이 그 황량했던 그 데스밸리가 꽃천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슈퍼 블룸이라고 표현해요. 부모지 같은 황무지가 꽃천지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조건만 맞춰지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와 매우 같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푸르르 보이지만 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또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메마른 신앙 가운데 어떻게 다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그리고 성전을 척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종교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속에 열매가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성경은 그 열매 없을 때라는 이 단어를 물리적인 시간인 때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때라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금 열매를 주시고 추수할 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모양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열매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셨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의 참된 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 긍휼과 공의와 겸손과 진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전을 하고 장사를 함으로써 그 본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명목 안에서, 거룩이라는 이름 안에서, 제사한다는 이름 안에서, 예배라는 이름 안에서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체계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강도의 속으리라 말씀하시고 뒤엎으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은 껍데기 같은 말라 비틀어진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참 암담하죠. 야, 지금까지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내 기질 하나, 성품 하나, 입술 하나 바꾸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터닦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복된 삶으로, 우리 복된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의미하고, 기도는 줄기를 의미하며, 용서는 바로 열매를 맺는 그 문을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지.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네? 하면서 선생님, 랍비요, 지금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젠 질문을 던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건 이런 원리가 있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세요. 딱 한마디. 오늘 22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세요? 믿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답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오늘 답으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회복의 첫 걸음이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번역되었던 이 구절을 원어로 풀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요. 자, 보세요. 자,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이 이런 번역의 형태를 취해요. 그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믿음 그 자체를 내가 소유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에는 이런 문법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였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나로부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석했을 때 오늘 본문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 믿음을 강구하라. 그 믿음으로부터 너의 삶을 시작되어라. 그래야지만 메마름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 믿음의 근원을 갈망하라. 그것을 원해라. 그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혹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 말은요,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결국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종교적 열심은 결국 나를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완전히 삶이 터닝,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럼 참된 믿음이 뭐예요? 진실된 믿음이 뭐예요? 열심을 다하는 믿음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창조주에게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너 봐봐,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 가정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너 이거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덧붙이잖아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내 재정의 문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심각한데, 나 몰라. 우리는 늘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문제의 크기에 재지 말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분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산만큼 큽니까?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이거예요. 내 의가 깨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근데 이 그릇에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채워요. 내 경험을 채워요. 내 의지를 채워요. 내 소망을 채워요. 내 재정을 채워요. 내 마음을 채워요. 그래서 이것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내 안에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참된 믿음은 나를 깨트리고 주의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여러분,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씨름들, 이런 작은 발버둥이 내 안에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뿌리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희도 이제 발코니에 이제 심었던 거 다 죽었어요. 토마토도 죽고 깻잎도 죽고, 심지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두 채도 앙상해졌어요.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내년 봄에 다시 잎이 날 거예요. 왜 납니까? 뿌리가 살아있어서. 토마토와 깻잎은요, 원래 1년생이잖아요. 걔네들 뿌리 다 죽었더라고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그 다년생들은요,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해도 반드시 봄이 되면 잎이 나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23절입니다. 23절.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23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어라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 던진대요.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저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산을 언급하실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자, 제가 저번 주도 설명드렸는데 예루살렘 성과 맞은편에 감난산이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감난산에서 산을 바라보시면서 산을 바다에 옮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 두 가지 의미를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건 한 나라의 체계 혹은 신앙 체계가 무너지고 붕괴한다는 심판의 의미로서 사용돼요.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일단 유대교 랍비들도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산을 옮기는 일이다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산이 옮겨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 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앙 체계가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또 하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주할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성전이 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가가 바로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산들이 있었고 그 산을 정복하고 무너뜨렸어요. 로마 제국의 방해, 핍박과 순교자의 피가 난자했고, 유대교의 핍박, 또 내부 안의 분열들, 수많은 신앙의 갈등들, 이단들의 공덕들, 가정의 불화와 깨어짐들, 수많은 산들이 난제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산들을 정복해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쌓여있는 산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도 전혀 답이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을 상담을 받아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 됐으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퀘스천이 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산들 앞에서 죄의 산, 깨어진 관계의 산, 도저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의 그 수많은 산들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아 저들을 옮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씨앗을 우리는 자꾸 작은 믿음이라고 이해하는데,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해석해 보세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믿음만 있으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돈인가, 내 문제인가 적나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은 분리하는 마음, 망설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누지 않은 전신적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룬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긴다는 건 영과 혼과 육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요,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그냥 말만 떠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유일하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걸어가는 거. 그래서 믿음은 그냥 긍정적인 띵킹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산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걱정과 한숨만으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여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길 예수부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뿌리라면 기도는 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24절에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냥 화장실에도 붙어있고 거실에도 붙어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빠 줘, 아빠 줘, 아빠 줘.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 요술램프 진의로 이해해요.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준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everything에는 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성경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거 뭐예요? 주의 처소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삶. 이때 뭐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야, 뜻. 뜻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때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목적과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돈을 왜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시선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돈 자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자녀가 주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지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내가 성실하게 그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흘려보내야지만 주의 나라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자꾸 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새기고 그 뜻에 맞춰서 구하세요.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주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주의 뜻을 간구하는 삶.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목적 있는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돈만 바라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유 너 아직도 정신 못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방식들이 회복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에요. 무엇이든지 안에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치유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삼천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지병 하나 못 고쳐요. 여러분 이게 수치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거 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아니요. 그 잔을 마셨죠. 여러분 때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무엇인지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데스밸리에서 슈퍼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내 안에 숙성되어 있고 기도했던 그 뿌리들이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서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완료라는 의미예요. 한국 문법에는 없는데 히브리어인 관점에서 이런 겁니다.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성취됐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성취되었어요. 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 성취돼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뜻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고 그 때에 맞춰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눈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뿌리를 내릴 때 그 생명의 줄기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저는 목사님처럼 기도 못해요, 막 나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쉬울 줄 알지? 절대 안 쉬워. 난 너희들에게 좀 권면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the sinner.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영을 살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다시 뿌리가 회복되어지고 줄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거 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꺾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뿌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뿌리가 회복되어지고 뿌리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줄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까지 열매 맺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문맥상 이해가 되십니까? 자, 믿음과 기도는 얼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그래, 기도. 그런데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굉장히 뜬금없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산을 옮길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광해요. 그래, 막 기도하자 할렐루야, 막 나다 그래, 하자 열광하죠. 뭔가 되는 것 같고 막 도파민도 막 터지고 막 뭔가 소리 지르면 막 하우손도. 근데 여러분, 정작 용서의 조건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척결하셨어요? 본질이 뭐예요? 외형만 뻔질을 한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율법 못 지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 다 핍박과 전제와 수치만 드러내요. 다 차별해요. 결국 사랑과 용서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배소 교회를 찾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참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처음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미움과 정죄로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기도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결국 이 줄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뿌리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줄기로 흘러가도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 뇌로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의 집에 물 파이프가 안에서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잖아요. 저도 이렇게 필터 해놨는데 아니 뭐 며칠 만에 그냥 노래져요.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은지. 근데 우리는 아유 대충 안 죽어요. 먹잖아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지 않고 온전하게 열매 맺는 방식, 그 열매의 문을 여는 건 여러분 용서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요. 뭐예요?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용서를 이렇게 해요. 목사님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감정이 가라앉아야지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다스려져요? 저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저희 아내가 막 이불을 막 차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데 남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감정이 언제 올라왔지 몰라요. 막 부스부스 올라옵니다. 이 감정 어떻게 컨트롤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은 다 잠재울 때 용서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죽은 후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여러분 다스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후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믿음의 결단과 선포입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용서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그 심리학자인 엘버렛 워싱턴이 그 니치라는 그 알파벳 REACH 니치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 있어서 좀 갖고 왔어요. R은 Record the Heart, 상처를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 상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식으로 내가 그때 왜 상처를 받았지 이런 피해자 의식을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때 왜 상처가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상처를 주었을까를 다시 한번 recall 하고 그 다음에 emphasize,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도 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남을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될 때 분노가 아니라 긍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지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상처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또한 A는 a trust gift, 이타적인 선물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선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한가?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요. 우리가 자꾸 이걸 까먹으니까 야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믿음의 선포요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그때 commit, C는 commit이 뭐예요? 용서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의 영을 타락시킵니다. 그 분노임이, 그 꼬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H는 hold on, 여러분 여전히 올라와요. 옛 상처와 분노가 올라올 때 다시 hold on, 내가 용서를 선포했다는 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지키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의 감정 해소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적 결단과 선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를 선포할 때 열매의 문이 열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에 뿌리를 두지만 열매 없는 삶이 왜 자꾸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이 응어리, 과거의 상처, 억울함,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되나, 이거에 묶여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용서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직장과 사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때 용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믿음, 기도, 용서예요. 이것이 메마른 삶에서 다시 열매 맺는 방식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이 원리로 다시 돌이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리 큰 산이 있더라도 그 산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산 자체를 옮기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세요.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으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이 세 단계가 여러분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메마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있던 산들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강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젠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곧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열매를 주기 원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교회가 그냥 열심만 있다가 사라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종교적 열심만 있다가 피폐해져서 지쳐서 폐장만처럼 그냥 그렇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취하고 돌파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맺어 증거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께 뿌리를 두고 나아갈 때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